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은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독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12 제자들이 뭔가 되게 근심하고 있는, 근심할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근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제 곧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 뒤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을 보셨을 때 그들이 좀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우울해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 우리의 스승이 죽게 되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처신을 하면 되는가,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수치스러운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그냥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 그것도 끔찍한 사형틀로 가야 될 사람이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오히려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자신은 죽으러 가시면서도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시간 중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내 안에 계시기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계속 같이 있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 직전의 행보,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이 죽음을, 이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셨는지, 심지어 그것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앞두고도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이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그렇게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주님,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주님,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공격해 올 때도 완벽한 주장으로, 완벽한 논변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것이기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자기 스승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신가 보다, 죽으시나 보다, 누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또 헤롯과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매맞고 고통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이 광경을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봐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그만큼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만 조롱당하시고 그때만 고난당하시고 그때만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세상은 예수님을 매질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손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악한 일들이 이제는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경스럽고 야비한 말로 교회를 폄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저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거짓말이다, 이건 다 가짜다 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까지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조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영화나 많은 미디어들을 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교묘하게 비꼬아서 교묘하게 그것을 차용해다가 이상한 스토리로 왜곡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근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더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또 어딜 간다고 하시니 제자들로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끼리 뭘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끼리 과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우리를 과연 가만 놔둘 것인가? 여러 그 걱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몰려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들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시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떠나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밤은 어둡고 새벽은 언제 올지 캄캄한 지경에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온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비방과 조롱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또한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리가 근심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제자들에게 이 이상의 또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근심, 바로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해서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은 12명의 사도들이었지만 그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악마의 자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도 불안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중에 누구야? 서로 의심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할 것인가?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한 나쁜 놈인가? 배반자인가? 그것을 찾기에 아마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조직 안에서,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한 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도 이들에게는 충분한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근심거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예수님을 정말 잘 따랐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배반하는 것, 예수님을 떠나는 것, 그래야 한 사람이 배반해서 예수님이 팔려나갔어.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야지.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보호해야지 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다 도망갈 거고 그나마 한 명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특별히 아끼셨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예고를 들었으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더 당황스럽고 얼마나 더 근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이 풍조를 쫓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자리를 유지하려면, 내가 직장에서 좀 진급을 하려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어울려야 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몇몇 가지는 좀 양보하고 몇몇 가지는 좀 타협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복음이 예수님 앞에서 부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근심의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의 쓴물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거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위로의 단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단물을, 우리에게 위로의 단물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14장 안에서 특별히 11절에 이 교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우리에게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와 달리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분을 믿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계신 그분이 나를 믿으라고,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근심을 떨쳐내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을 떨쳐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근심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고 더 철저히 믿고 진심으로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단순하게 힘있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내가 근심하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처방전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좋은 목사님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진짜 치료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셨던 약속들을 다 이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근심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날 것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제자들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휙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긴 떠나실 텐데 완전히 볼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제자들과 관계없는 곳으로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으시는 것,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뚫고서, 죽음을 이기시고서 아버지 집의 기쁨과 안식과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시는 것이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떠나셨던, 잠깐 떠나셨던, 심부름을 받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잠깐 떠나셨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되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완벽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온전히 쉴 수 있는 곳, 악한 공격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나 죽이는 일이나 아픈 일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하셨던 장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곳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지만,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영영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앞으로 갈 곳을 예비하러 갈 거야. 내가 그리고 그곳을 예비해 놓으면 다 너희를 그곳으로 불러들일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아마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을,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너희들이 정말 기뻐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 우리를 떠나시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모든 이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모든 이들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 한 사람은 잠깐씩 도와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일을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위에서 내려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논쟁하는 세상의 비방과 회방과 핍박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어, 나를 지켜줄 방패가 없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대언자가 없어, 여러분 그런 것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온 세상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도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처소들을 그냥 비워두려고, 겉멋으로 멋있게 세워두려고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집에 빈 방이 많아, 우리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우리 집에 이것저것 재밌는 것들이 많아 라고 말할 때에는 너희들도 와서 그것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 집에 막 황금 송아지가 있어, 우리 집에 뭐 좋은 게 있어,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아버지 집이라는 제목의 영어 찬양이긴 하지만 내 아버지 집이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이 미국에 있는 한 락그룹이, CCM 락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되게 어린아이들처럼 뮤직비디오도 보면 되게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광경으로 그린 찬양인데 노래 가사도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 아빠 집에는 넓은 들판이 있어서 축구도 할 수 있어. 우리 아빠 집에는 넓은 테이블이 있어서 먹을 게 진짜 많아. 우리 아빠 집에는 방이 너무 많아서 놀 곳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빠 집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우리 아빠 집에 한번 놀러 가지 않을래? 여러분 그렇게 초청하는 노래여서 제가 너무 노래가 경쾌하고 즐거워서 되게 좋아하는, 아주 10년 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빠의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빠의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빠의 집에는 넓은 운동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라는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잘 믿고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발걸음은 지금 좀 험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지나야 거기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험한
골짜기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좋은 야영장, 내가 좋은 놀이의 공간을 찾아서 그 목적지를 두고 가고 있을 때 길이 좀 막히고 좀 길이 험하고 울퉁불퉁할지라도 내가 도착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것에 좋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힘든 것 때문에 좀 짜증은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착할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참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지금 가고 있는 이 험난한 길, 지금 이 가고 있는 두려움이 많은 이 길은 비록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는 근심이 많아 보이고 걱정이 많아 보이고 내 눈앞에 두려움이 많아 보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의 종착지는, 목적지는 우리 아빠 집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거둬줄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는 그분이 확실히 돌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슬픈 일들은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건전한 종말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이단들 때문에, 그 왜곡된 종말신앙 때문에 이제 기성교회에서,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 건전한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성경에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듯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때마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 그대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영광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온통 포위를 당하고 있고 온통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곳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내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종말 신앙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지만,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천국 간다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 내 육신의 생명의 종말, 여러분,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많이 강조되었던,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신앙이 종말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막 들어오려던 그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저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곧 넘어갈 상황이고, 온 나라는 부패해 있고 온갖 혼란과 두려움이 있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도 천국 간다. 비록 우리나라는 없어질지라도, 비록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 끔찍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야.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야. 여러분, 그 믿음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그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다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다 품어 주실 것입니다. 다 그분을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예수님과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이루게 될 것이고, 온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너무도 연약한 육신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한 이틀 동안 열이 막 39도 38도 올라가면서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주사를 맞고, 그 주사를 또 2번씩이나 맞고, 왜 몸이 이렇게 아파합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내 육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 육신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 버릴 불완전한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새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그냥 부활의 열매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 열매로 끝일 수 있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말하고 그분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친밀하게 그분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게 될 터인데, 예수님과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지금 요 몇십 년 사는 동안 아픈 것, 요 몇십 년 사는 동안 어려운 것, 요 몇십 년 사는 동안 두려운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대의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자기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아니고서는, 그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만드신 이후에 그 길을 닦아놓으시고 그 길의 끝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그 구원의 길, 여러분,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비록 그 길이 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좀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조금 어려운 길이고 질퍽질퍽거리고 좀 별로 깨끗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의 끝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그 길의 끝에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것, 그 길의 끝에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그 길의 끝에 아빠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길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놀라운 영광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위로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